저는 20대 영남신학교에서 우리 김 목사님과 동문수학하면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우리 또 동기회가 모이고 또 종회에서 만나고 또 사적으로 만나면서 느낀 것은 언제 봐도 참 목사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언제 봐도 설교가답게 옷을 입는 것이나 뭐 정갈한 머리라든지 뭐 언어, 행동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참 우리 김 목사님은 언제 봐도 목사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개척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30년 3개월 매주 설교한 것을 15권으로 출발한다는 이 자체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이렇게 봤지만 자기 설교한 것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거를 뭐 몇 건 내는 분은 계시지만 다 이렇게 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참 놀라운 대작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려고 소쩍새가 그리 울고 천둥과 먹구름이 끼었고 또 뭐 무서리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한 송이가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 한 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졸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고뇌, 눈물, 그 기도, 연구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 사물을 보는 눈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는 축하 이상의 참 경이롭다, 어메이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시듯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저는 탕자의 귀향을 돕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인간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향을 돕는 일이 목사의 주된 사업, 사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사랑과 이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접붙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목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낼 때 그렇게 썼지만은 흔히들 설교를 목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만큼 설교 많이 한 목사는 없습니다. 돌아서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러나 설교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은퇴 이후에 거의 제가 매주 설교를 다니는데 참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도록. 매주일 거의 동일한 대상으로 또 한 교회 목회를 하면은 요즘 장수시대 아닙니까? 안 돌아가세요. 교인들은 꼭 지자리에 앉습니다. 늦게 와도 지자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딱 꼭 앉아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 대단하고 나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애들 가르쳤는데 1년마다 대상이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20년 30년 있어도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매주 다른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가르쳐서 성직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전문가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보면 누구나 다 서론 보론 결론이 나올 정도의 그런 설교를 그거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집사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문가다운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본문에 대한 연구와 묵상과 그것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라도 감화력과 설득력, 전달력을 가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30년, 40년 설교했다 달인이 없습니다. 늘 주일마다 치열하게 땀 흘려서 노력하고 준비한 게 설교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가 힘들어서 3년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액기스를 짜고 더 이상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앉아가 설교 준비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라. 저도 생각하기 그만해야 되겠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름에 이제 뭐 설교 준비하는데 여름에는 뭐 선풍기 에어컨 틀어도 더운 바람이 안 나옵니까?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다른 녀석이 줄 잡아가지고 쓸락한 문을 탁 열고 아빠 놀자 하니까 야 아빠 설교 준비한다 나가라. 여러분 더울 때는 생각이 마비가 돼봅니다. 다 메모를 하고 적어놨는데도 생각이 줄지어 나오질 않아요. 그래 두 번, 세 번 애가 자꾸 문을 여니까 뭘 잡으려고 하면 애가 문을 탁 여니까 이 새끼 막 때려치기 안 나가나? 아빠 설교 준비한다 임마. 그랬더니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문을 발로 탁 차면서 하는 말이 씨발 설교도 뭐 하는 게 하더랍니다. 애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주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부목사한테 맡기면 돼. 주일 낮 설교를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해외 갔다 와서도 해야 돼. 그런 긴장된 세월. 긴장된 세월. 그게 설교자의 삶입니다. 예. 권투 선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외에서 말펀치가 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링에서 실력이 나타납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가수가 한 곡을 부르는 것 여러분 TV 보세요. 그 히트곡으로 수백 번 그 노래를 불렀을 건데 힘을 다해가 온 땀을 흘리면서 한 곡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 정신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김 목사님 그 책 쓴 서론에 보면은 목사는 설교가 목회의 전부다.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온 힘을 썼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설교와 강단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온갖 너절한 우스갯소리와 예하로 강단을 타락시켜서는 안 되겠죠. 언어의 기교를 벌여서도 안 되겠죠. 빵집에 먹을 만한 빵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고 제대로 된 발효한 빵이 없다면 그 빵집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설교자로 불러주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강단에서 전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설교했고 그 은혜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3년의 역사가 됐다는데 천상교회 제1교회가 33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룻기서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다시 다 A4 용지를 가져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 제가 뭐 시무할 때도 룻기서 강의를 교회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는지. 룻기서의 4장밖에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아스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1장에서 마지막 장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대화가 주로 3분의 2 정도가 대화처로 되어 있는데 그 신실한 사람들,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따뜻한 대화, 이런 것이 은혜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강물이 이 룻기서를 다 흐르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스토리, 은혜의 여정이구나.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인데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왔어요. 자기는 낯선 곳이에요. 자기는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예요.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아주 천하고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도 늙고 병들고 아무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룻이 이제 볼이 뵐 때가 돼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왔어. 어머니, 제가 보리 이삭을 주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밭에 가든지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오겠습니다. 이 모함 여자 룻의 입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대화를 하면서 루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 받는 선물, 값없이 받는 것. 아무 공로, 어려움이 없지만 값없이 받는 것. 그 호의, 너그러움, 그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이 룻기서는 한 3,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왕정이 될 때까지 350여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 라합의 아들인 것 보니 사사기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초기. 그런데 그 3,400년 전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대화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따뜻합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한 번도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며느리야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수십 번 부르는데 전부 다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룻은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대화, 이 은혜로운 거예요. 단 한 번도 갈등이 없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구약도 물론 율법이지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줬으니까. 근데 구약의 법이 전부가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레위기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27장에 너희가 수확을 할 때도 밤 내 모퉁이의 것은 가져가지 말라. 지나가는 곡, 개와 곡, 객과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반 내 모퉁이 거는 베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과일을 딸 때도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슨 과일을 딸 때도 높은 데서 따지 말고 두 번 다시 따러 가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언제나 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약자와 동행법,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보장, 복지의 법을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법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와서 이삭을 주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나와요. 그 2장에 보면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더라. 또 그 한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라는 그 집주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걸 기록할 때는 우연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그 길로, 그 넓은 들녘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죠.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그리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집주인인 보아스 유력한 자가 나타났다. 그게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적고 읽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가 갈대에 뛰어서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할 때 그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절망의 가정에 하나님 극적인 타이밍,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보아스와 룻을 그 밭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히 고용된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 대화가 은혜로워요. 이 고용주, 이 사장이 나타나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넓은 들에 수십 명이 이랬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직원들이 그 말을 받아서 사장님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게 2장에 나와요. 이것은 수천 년 지나서 캐톨릭이 지금도 미사 드릴 때마다 공식 예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 예배 마치기 전에 항상 사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중에서 사제님에게도 하나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축도하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이 축복해요? 직원이 사장을 축복해요? 다 뻘건띠 둘러가지고 사장 자폭해라 물러가라. 그리고 회사하고 자기 삶이 다 망하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사회. 사장이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사장님도 하나님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 여인이 낯선 여자가 이삭을 줍는 걸 보고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고. 저게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나오미가 데려온 며느리 모함 여자라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루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 와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목마르면 여기 와서 물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불러서 그 고용하는 사람, 많은 일꾼들, 그 사람 불러서 난폭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여자 손대지 마. 언제든지 와서 물 마시도록 허락해 주라. 그리고 이 사람들아, 뭘 싸그리 다 주워오느냐고 슬슬슬 뿌려 주워가도록. 그게 가진 자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자의 배려라고 하는 것. 약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죠. 뭘 다 주워오려고 하느냐고. 그냥 흘리라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은혜로운 대화가 루키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다른 밭에 이제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 오라고. 이 고정된 일자리, 고정된 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밭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룻은 그 밭의 주인을 만나는 황금을 캐는 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묵묵히 어느 구석에든지 이삭을 줍든지 어떤 일을 청소를 하든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손은 어느 날 황금을 캐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 물을 자가 됐어. 보아스가 나타났어. 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 은혜로운 일이,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함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고 하는 다윗 왕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한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짧게는 다윗 왕의 족보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조상들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이 33년 이 교회가 뭐 역사가 길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법법 떠들면 교회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으면 교회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케임브리지의 철학 교수였던 많은 영성 작가였어, 많은 책을 썼지요. 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기독교를 한 가지의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 뭐라고 외쳤죠? 그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하늘을 뚫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강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설교 우리가 시간마다 썼다고 하는 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오늘 출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 그게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목마른 삶을 살아갑시다.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구걸자가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재단에, 여기 재단에서 3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귀한 종이 그 책을, 설교집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방 여인, 천한 모함 여인처럼, 룻처럼 보잘것없는 저희 천한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설교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상제일교회 위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